작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주일 낮예배 시간마다 마가복음을 생각해서 오늘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이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왔으니까 대략 한 4분의 3 정도 묵상에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깊이 연구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8장 31절 말씀일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8장 31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당신께서 죽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분기점이 돼서 순환 예고 이전과 그 이후로 마가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과 그 이후가 판이하게 다른데, 그러면 순환 예고가 있은 이후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한 2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마가복음 전체 이해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순환 예고가 있은 이후 후반부의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그 적대자들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대략 꼽아보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또 헤롯의 가문과 헤롯 당원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과 척을 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제사장 부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성전 안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로마 당국이 지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로마에 밀접하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대가로 로마에 충성하는 대신에 성전을 장악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른으로 행세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성전을 통해 막대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적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무효화시키는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던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던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신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고 하셨죠. 성전을 헐다니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그 성전은 벽돌로 쌓아 올린 돌로 쌓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부활하실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과 충돌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들과 연관을 가진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아부에서 권력을 장악한 분봉왕 헤롯의 가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런 사람들은, 또 백성의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 역시 기득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여러 체제가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켜져 나가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친로마적이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로마를 위해서 충성할 각오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부귀영화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따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세는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오로지 있는 것은 이 세상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누리고 더 손에 쥐는 것 외에는 그들의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이 썩어가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부귀영화에 탐닉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기에 그들과 예수님은 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들과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우선 그 앞에서 얘기했던 부류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또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방 사람들인 로마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반감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사두개파나 헤롯 이런 사람들은 로마 덕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통분히 여기면서 비록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절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걸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다. 율법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정신을 지키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건지고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앞에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거룩해 보이고 또 갸륵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역시 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속에 담아주셨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기본적인 어떤 것들, 그런 알맹이들은 다 놓아버린 채로 껍데기 율법 조항에만 매달려 형식에 매달리는 그들의 썩은 모습들을 신랄하게 꾸짖다 보니 그들과 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마태복음 23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절로 7절까지를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율법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한다는 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건 좋아하지만 율법을 지킬 생각은 안 하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할 때 동원되는 구절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또 현실에 집착해 사는 이들은 그들대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다 예수님의 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적들의 그 갈등이 점점 후반부로 오면서 심화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12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주간에 걸쳐 생각한 대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어요. 잡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의 그 골이 얼마나 깊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 오고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땅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실에서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걸 못 견디겠다 그런 사람들이고, 이게 전혀 달라요. 이들은 서로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같이 오는 동업자가 됐을까요?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제거하자는 데서 그들의 목적이 일치했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 같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획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순환 예고 이후에 마가복음 후반부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 첫 번째 특징이 예수님과 적대자들 사이의 골이 아주 깊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심각한 것인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돼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환 예고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직업을 다 내려놓고 따라다녀야 되니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다닐수록 신이 났어요. 말씀에 능력 있죠. 권세가 있으시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시죠. 인기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치솟으시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때, 야,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제 이분을 좀 따라다니면 이분이 뭔가를 이루시는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린 그때 그분 옆에서 영광을 같이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8장 31절이에요. 내가 죽을 것이다.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충격이 됐을까요? 아니, 이분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 한 분에게 모든 걸 걸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영광은커녕 우리의 목숨마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혼란 속에 그들이 떨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순환 예고 이전의 제자들하고 순환 예고가 있은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순환 예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엔 번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영광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접고 돌아설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될 기로에 그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빨리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지도 못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었죠. 그렇게 말할 때만 해도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목숨을 걸 각오가,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또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뭘 청탁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왕이 되시든지 하면 우리 형제를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하는 그 두 사람과 그들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주와 함께 죽자고 말하던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아직도 그분을 통해서 뭐 영광을 좀 얻어볼까 아직 그 마음이 혼란 중에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아무런 마음의 정돈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따라갔어요. 최후의 만찬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군병들이 들이닥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절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마음에 확정했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얼떨결에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도망간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바 법정에까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증명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면 가야바 법정에 뭐하러 따라가겠어요? 그냥 가버리지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이 전혀 결정된 게 없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오더니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 기습 질문 앞에서 그는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이것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인한 게 아니고 그냥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경고대로 닭이 꼬끼요 하고 우니까 닭 울음소리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심히 통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통곡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완전히 버렸다면 울 필요도 없는데 이런 예수님을 내가 왜 부인했을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순한 예고가 있기 전에는 기쁨으로 따라다니다가 순한 예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적들과의 관계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점점 악화된다고 그랬죠.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상황이 악화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자처하는 우리들의 입장은 어떠냐?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것이. 여러분, 오늘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교회마다 다 모여갖고 적어도 수백만 내지 천만의 교인들이 지금 각 교회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거나 지금 드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 중에 상당한 숫자는요 예수님 믿어서 팔자 고쳐보려고 믿을 겁니다. 나도 좀 한번 쨍하고 했던 날 맞아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대로 살고 끝낼 순 없지. 그분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데 나도 예수 믿고 복을 받자. 아마 이렇게 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온 분들은요 무슨 고난이니 이런 얘기, 그런 단어조차 생각하기 싫죠. 그런 거 싫죠. 나는 평안하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받아야지. 어떻게 고난을 하나도 안 받고 복만 받을 수 있겠나. 나는 그래도 준비돼 있어. 참을 수 있어. 욕도 얻어먹을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참으면서 착하게 선하게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믿음 지키면서 나는 고난을 받고 견딜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 여러분 성도님들, 그 2가지 얘기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나는 고난 같은 건 싫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나중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나도 참을 수도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어느 정도라고 내가 생각해 놓은 그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좀 참고 견디면
착한 흥부, 요거도 먹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흥부에게 어느 날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박을 심어서 박을 탔더니 거기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참자, 좀 참으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줄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박씨를 안 물어다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5년만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키고 뭐 착하게 살고 고난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엔 좀 내가 원하는 뭐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 받으면서 착하게 살아도 아무것도 안 되고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지도 않을 때 많은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참아야지,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지 뭐, 내가 아직도 덜 익어서 그래, 아직도 너무나 세상에 속해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리가 없지,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나 할 만큼 했다고, 참을 만큼 참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도 얻어먹을 만큼 얻어먹었고 내가 손해도 많이 받고 했는데 된 게 뭐가 있냐고, 난 이제 여기서 접겠어, 이제 내 길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설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딱 3년만 고생하면 해 뜰 날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서 아멘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런 설교 하고 싶어요. 아니 3년 아니라 석 달 이렇게 하면 더 약발이 더 먹겠죠. 아멘이 더 크고. 아니 3일 그러면 막 자지러지시기 좋아서 3일 후에 여러분이 다 로또 당첨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평생을 기다려도 박씨를 물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흥부 얘기는 너무 단순해. 흥부 얘기는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돼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막 짜릿한 간증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 붙들고 내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노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박씨를 안 물어다 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분은 워낙 죽어 마땅한 죄가 많고 워낙 나쁜 분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얘기가 14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참되시고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만 가르치는 위대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켜 세우다니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존경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있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걸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추켜 세워놓고 못 빠져나가도록 하려는 아주 교활한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가식적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그들의 말 자체는 꼭 맞는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꺼리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권력자든 누구든지 간에 꺼릴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지 상대방 봐가면서 대하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만으로 하나님의 도를 명백하게 가르치신 최고의 스승이셨어요.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 그 세상, 그 사회가 그런 분을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그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이런 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되고 박수를 보내고 다 몰려와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이 정상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참되고 꺼리낌이 없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대접이 뭡니까? 비방과 조롱과 미움과 욕설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죽는 일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손해보며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반드시 그러면 좋은 일이 온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고난밖에 그분에게 온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도 믿음을 지켜도 손해보고 살아도 반드시 한 5년 10년 후에는 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웬걸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우리를 더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쨍하고 해뜰 날이 안 온다니까요. 지금도 호주머니 털어 불쌍한 사람을 돕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이 땅에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건만 세상은 그들을 다 바가지로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 군데서 경고하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고 그 중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아, 그래,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지금이 그런 세상이지 앞으로 더 그럴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나도 상당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도 내가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름다운 보상을 받는 날이 안 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비관적인지. 오늘이 28일인데 어제 그제 6월 26일 미국 연방법원은 5대 4의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결정했어요. 이제는 미국의 모든 땅 어디서든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돼, 합법적으로. 여러분, 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간이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 대결할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아요. 소돔, 그게 동성연애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청정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서울시청각 광장에서 동성연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길바닥에 나와서 상반신을 다 드러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심각하잖아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가뭄이나 메르스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인 것 같이 느껴져서 가슴이 찔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뭐 경제가 발전하면 더 좋아질까요? 천만에요. 이제는 흰 걸 다 검다고 말해야 행세할 수 있고, 흰 걸 희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핍박을 받는 세상이 이미 왔고 더 진하게 다가올 것이. 한 5년만 있으면 안 그러겠지. 천만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시간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딱 5년만이다 얘들아, 3년만 고생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싸구려 소망을 얘기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런 약장사가 아니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단한 삶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문제는요, 세상이 뭐 어떻게 어두워지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과 직면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다행인데, 아까 그 제자들 얘기처럼 어떤 때는 대단해 보이고 어떤 때는 흐리멍덩하고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 이걸 감당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뭐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지 않아도 끝까지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 평생토록. 그럼 여러분, 보상은 언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믿음을 지키고 바보같이 사는데 도대체 보상은 못 받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건가? 나는 고생만 하고 이 세상 떠나는 건가?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고 우리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세계의 영광과 연결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땅의 영광을 아무리 누려도 또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난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상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라면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다릴 때 기복적인 신앙으로 부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의 보상을 못 받아도 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가리라 결심할 때 그 신앙이 고결한 것이고 그의 삶이 장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세상의 유리한 걸 배설물처럼 버렸고 고난에 참여하면서라도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닌 위에서의 상,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다음에 고난도 받고자 하는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3장 14절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뿐이 아닙니다. 그 생애를 총정리하는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뭔가 보상을 주실 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옳은 게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옳지 않은 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 당연히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 없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의 절반 이상이 고난을 주제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흔들리고 오락가락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붙들었을 때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무장되니까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숙과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마음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잠깐만 견디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믿음으로 살며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기르면서 언제나 앞서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메시지들 중에 이 세상의 성공에 눈길을 주도록 유도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어떤 환경이 와도 진리를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값싼 성공을 기대하고 조금만 참으면 뭐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흥부가 박을 타서 금은 보화를 얻듯이 그런 날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여기서 믿음 지키면서 참고 견디고 살아도 아무 보상도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걸 검다 말하는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진리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파에 휩쓸려 세류에 따라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가르침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 십자가의 정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흰 건 희다하고 검은 건 검다 말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끝까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